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복음의 굉장한 비밀이 우리 대정 임마누엘 온 교회에 특별히 이번 연휴 한 주간 명절 연휴 동안 우리 가정과 가문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형 박물관의 관장인 필립이 전 세계를 준다고 해도 이 대형 박물관을 바꾸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바울이 친필로 쓴 이 로마서 한 장을 준다면은 이 대형 박물관을 바꾸겠다라고 할 만큼 그는 이 로마서를 아주 귀중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도 이 성경에서 성경을 다이아몬드 이렇게 반지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 다이아몬드 반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다이아겠죠. 그 다이아가 로마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의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그 꼭대기 이런 빛나는 부분을 로마서 8장이라고 많은 또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보는 성경이 로마서고 또 그러면서도 현존하는 책 가운데서 가장 심오하며 기독교 신앙의 전통 또 정수를 보여주는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라고 해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로마서 13장을 읽으면서 어쩌면은 이단에 가장 빠져있고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전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어거스틴이 변화되어져서 기독교의 중요한 거장이 되었고 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가장 모델이 되어지는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던 마틴 루터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유럽 전역이 복음화가 되어졌고요. 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언약을 붙잡고 또 미국이 또 시작되어지는 중요한 기초가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는 신학 성경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도 변화되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이 로마서를 쓸 때에도 바울에게도 중요한 시간표였습니다. 바울이 봤던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 그 로마를 보고 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땅끝인 서바나를 향해 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로마 교회를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사실 로마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를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어쩌면은 로마 복음화의 중요한 또 여정 속에 이 로마서를 썼어요. 그러면 이 로마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신학적으로도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켰던 말씀이고 또 당시에 바울에게도 중요한 인생의 작품이 되는 그 끝에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시겠어요? 고민이 많이 되겠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도 한마디만 해야 된다. 요즘에는 유언을 뭘 남길까 이런 질문을 잘 안 하고 마지막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뭐면 뭘 먹겠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 보면 참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참 중요하다. 죽음 앞에서도 어떤 얘기를 하고 죽겠냐 이거 안 질문하고 뭘 먹고 죽겠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뭘 드시고 주무실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마지막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면에 어쩌면 우리가 별로 우리하고 상관없는 그리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인물들의 이름을 30명 이상을 쭉 나열해 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 에덴을 만드시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곳을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가나안 정복 이전에 가나안 정복을 두고 많은 것을 체크한 것이 아니라 결국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다스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정탐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시대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 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을 남기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이름을 닮은 제자를 남기셨어요. 이름도 빛도 없는 70인 제자를 남기셨어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의 완벽한 준비는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다른 것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반응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에 반응하고 오늘도 그 이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준비하시고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가장 큰 세계복음화의 준비요, 이 땅의 흑암을 꺾는 중요한 전쟁의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작품으로 서로 문안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오늘 바울이요, 수많은 로마 교회의 전도자들과 문안했는데 결국 뭘로 문안하겠어요? 아직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가운데는 물론 에베소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도 있지만은 바울이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들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과 바울이 뭘로 서로 문안했을까요? 나의 복음과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서 지금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나의 전도. 이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로 바울은 현장과 소통했고 사람들과 소통했고 그 시간과 소통했다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로 우리 가정과 가문과 우리 현장과 소통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인생은요, 어느 날 우연히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이제 나타낸 것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가 모르는 세세 무궁토록 있을 영광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찾는 게 나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찾는 게 나의 전도예요. 어쩌면요, 그게 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늘이 그렇게 답답하고 또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 인생 자체가 답이니까요. 이것을 찾는 것이 사실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지금 찾냐 못 찾냐 이것이 영적 전쟁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오늘이 답답하고 가장 어려울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이름은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나의 복음으로 정말로 먼저 나에게 문안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문안해야 되겠어요? 문안이라는 거는 평안을 묻는 거예요. 먼저 나에게 평안하냐고 물어야 돼요. 무엇으로 물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16장에는요. 문안하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나와요. 그리고 그 앞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울은요. 한 번도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수십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문안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일 거예요. 고린도 사역 이후 에베소까지 같이 동행하였던 그들은 바울의 동력자였어요. 바울을 위하여 생을 내어놓을 만큼, 목을 내어놓을 만큼 복음을 사랑했고 복음 안에서 생의 이유를 발견한 자들이었어요. 사실 이들이 바울을 만나면서 나의 복음을 발견한 거죠. 사실은 하루아침 사이에 자기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이들은 원래 로마에 있던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로마에서 어느 날 유대인들이 다 추방되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 사이에 청천벽력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은 다 짐을 싸서 떠나라.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 로마에서 유대인 추방령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그들이 가게 된 곳이 고린도 지역이었어요. 그 고린도에서 그래도 유대인인지라 천막을 짜는 그 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니까 그 생업이 일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처음에는 직원이었죠. 같은 일을 하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아니면 원래 복음을 알고 있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바울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하실 로마 복음화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 생을 걸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로마에서 추방된 게 아니구나. 내가 고린도로 와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이곳에서 지금 나타난 이 만남의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에베소까지 생을 걸고 따라갔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죽을 위기 속에 있을 때도 함께 동역할 수 있었던 비밀이 지금 나타난 복음, 지금 이 시간표를 이해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로마로 이제는 다시 돌아가게 되어서 로마 교회에서 이제는 바울과 모든 세계복음화를 연결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흐름을 소통한 거예요. 무엇이 그들이 이렇게 소통되어질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문안해야 할까요? 바울이 문안한 수십 명의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이름을 보면요, 아주 특이한 게 있습니다. 신분 사회였던 로마인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여자들의 이름이, 특히 또 유대인들의 어떤 문서에 여자들의 이름이 이렇게 먼저 기록된다라는 거는 흔치 않은 일이에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상류층인 황제 가문의 사람들의 이름과 노예 계급이 같이 한 문서에 기록된다라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는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리고 상류층 황제 가문의 아벨레 헤롯의 손자 아리스도블로의 권속, 클라우드스 황제 때 권력가인 나기수의 권속, 그리고 상류층인 아순 그리도 블레곤 험의 상류층의 사람들과 아순그리도 블레곤 험의 바드로마 허마와 같은 노예들의 이름이 한 문서에 같이 기록돼 있어요. 무엇이 이렇게 신분과 계급을요 초월하게 만들었을까요? 이게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동역했던 최고의 비밀이에요. 바로 신분과 계급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영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실제 고민하는 문제를 보면요, 사실 로마의 상류층들, 특히 그때의 강대국인 로마의 황제의 친척이다. 그리고 황제 때 권력가들이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는 때거든요. 그때 권력가들이요 가지고 있는 부, 명예, 지위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부고요. 아무것도 손 하나 깐딱하지 않아도 될 삶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을 이유가요, 그들에게는요 별로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는 돈, 권력, 성공, 그것을요 그들에게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실제 평안이 없었어요. 과거의 상처와 경험, 현실의 많은 삶의 문제들, 거기에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문제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슬픈 것 같은데, 실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이라면은 로마의 상류층들은 절대로 오늘 복음의 이 문서에 기록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들 가운데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황제를 주로 모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형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분과 계급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 인생에 들어오는 문제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요, 진짜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먼저 문안해야 돼요. 사단도요,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어요. 진짜 내 문제가 뭐냐? 진짜 지금 여러분이 머리 아픈 밤새 고민한 그 문제가 진짜 여러분의 문제 맞습니까? 그래서 허송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늘 진짜 문제 아닌 다른 문제가 붙잡고 있으니 그 문제에 틀린 답만 당연히 나오겠죠.
틀린 답을 보고 선택하고 결정하니 늘 결과가요,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인생에 들어온 영적 문제 때문에 우리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죽어버려요. 그 죽은 상태가 죄예요, 죄.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상권이 생기는데요, 속절없이 당하는 거 있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데요,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헷갈리는 겁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길이 없고 답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문제가 뭔지도 헷갈리는 거예요. 흑암이 역사하면요, 혼란스럽습니다. 복잡해져요. 흑암이 역사하는 관계는요, 이유 없이 꼬입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 혼란스럽고 복잡한 마음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겨요. 당연하죠. 불신앙도 열매를 맺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나중에는요, 공허하고 허무해서요, 분명히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문제, 고민, 갈등이었는데 나중에는요, 왜 살아야 되지? 살 이유도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의 확신, 만남의 의미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준비하신 인간, 사람, 하나님의 작품을, 그 영원한 작품들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의미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 악순환에서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영적 문제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요, 방향이요,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바울은 이 문제 속에서 어디로 들어가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성령이 역사하면요, 단순해요. 명쾌합니다. 아주 확신이 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가 아닙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질 수는 없죠, 나 스스로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참 제사장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 길이 진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정말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승리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요, 뭘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너에게 원래 답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완전히 우리 인생의 운명사주팔자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로 들어가야 되는 그 문제 속에 또 나로 말미암아, 또 누구로 말미암아, 현장에 말미암아, 원래 안 된다라는 그 문제 속에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나의 문제는요, 진짜 그날의 답입니다. 바울의 이 문제는요, 어쩌면 이 문제 때문에 바울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의 문제는 나의 복음입니다. 문제가 큽니까? 큰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문제가 깊습니까? 깊은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번 한 주간 로마서 16장의 명단을 통해 모든 것을 초월한, 신분을 초월하고 계급을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정말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한 그 인간의 근본 문제와 그 답으로, 다른 것으로는 나에게 아무리 무난해도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에게 무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으로 무난한 자들은요, 이제 무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제 나의 전도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이들의 별명이 나와요. 7가지의 별명이 나옵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은 반드시 달란트가 나와요. 그게 전도예요. 뭘 해야 될까? 어쩌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이전에 내가 누군지 확인하면요, 뒤에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세계복음화는요, 나의 달란트를 찾는 겁니다. 베베는요,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았어요. 여자라는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에 매이지 않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바울의 그 서신을 로마로 전달하는 중요한 일꾼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갱그리아에서 로마까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거예요. 복음의 보호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한 번뿐인 인생에 무엇의 보호자입니까? 내가 복음의 보호자 될 때 복음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지키고 싶은 거 우리가 못 지킵니다. 오히려 종이지. 내가 자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사실 자녀의 종 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를 보호하고 싶습니까? 내가 부의 부의 종 된 거예요. 정말로 내가 복음을 보호할 때, 내가 정말 복음의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달란트가 보호자 베베에게요 다 회복되어진 거예요. 베베는요 원래 장사꾼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이제는 복음의 진짜 전달자로, 복음의 장사를 하는 최고의 보호자가 되어진 거죠. 두 번째로 동력자가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사역한다라고 했을 때는요, 진짜 목을 내놓은, 이게 내가 이거 죽겠다, 너를 위해 죽을게 하는 객기가 아닙니다.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내 생명을 어디에 들여도 되겠다라는 가장 소중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밤에 막 술자리들 보면 막 먹고 죽자 이러잖아요. 그 먹고 죽는데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는요, 가치가 있어요, 인생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인생에서 생각하지 못한 이사를 통해서 그냥 추방당한 것 같은,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가면서요, 그곳에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내 생을 내놓아도 될 만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요,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생의 이유를 발견하는 최고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 사랑하는 자 아베네도가 나옵니다. 이 에베네도는요,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예요. 특별하게 뭔 일을 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은요,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특별한 일을 하진 않았는데요, 처음은 언제나 소중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이 바울이요, 처음 아시아 전도 여행에서 맺은 열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스케줄 속에서 처음 맺는 그 열매들이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고 소중한 것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의 오늘은요,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우리의 달란트는 뭡니까? 사랑하는 오늘이에요. 정말로 처음 맺은 그 열매처럼 우리의 오늘이 하나님 앞에 처음 있는 그 날로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수고하는 자가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였어요. 다른 수고한다는 말과 조금 달라요. 어쩌면은 이 문맥에서 바울이 마리아를 본 적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마리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게 전해드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울과 로마 교회 많은 전도자들이요, 나의 복음 때문에요, 이 복음의 어떤 중요한 소중한 은혜 때문에요, 너희를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있는 그 마리아 내가 들었어. 그리고 그 무난 인사에 또 마리아는 전도자 바울이 또 나와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서 소통되고 있구나 하는 많은 흐름들이요, 이들에게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소통되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수고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소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 친척이 나와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와. 그들은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던 자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들은요, 바울의 친척인데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면 이들은 내 친척이 바울이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을 늘 알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죽어라고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있어요. 그가 어쩌면 바울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보다 먼저 주 안에 있었던 안드로고니와 유니와,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았을 때 어땠을까요? 이야, 얼마나 감회가 새로웠겠어요. 그렇게 바울을 죽이고 핍박하고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사람이 지금은 이방인의 택한 사도가 되어져, 지도자가 되어져 우리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입니다. 아벨레는 황제 가문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 아주 뛰어난 인정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쩌면 황제 가문이라는 거는 가장 복음받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 성경에서도 진짜 낙타가 바늘 가문에 들어가는 것만큼 부자가 구원받는 게 어렵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로마 교회에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순간에도 복음을 인정할 때 정말로 나는 이제 어느 현장에서도 복음의 인정을 받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건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이럴지라도 이 현장에 복음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모든 사람의 인정이 그 현장에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현장에서 언제 응답받습니까? 진짜 복음을 인정할 때거든요. 많은 분들이 사회생활할 때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에만 복음이 인정되지 사회생활에 무슨 복음을 인정해. 학업에서는 복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학업은 학업이지 왜 여기서 복음을 인정해. 그런데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는 영육간에 어디서나 복음을 인정함으로 영육간의 모든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 쓴 것을 우리가 봤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인정함으로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로 식주인 가이오가 나옵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달란트를 통하여 당시에 어쩌면은 많은 부분들의 걸림돌이 있었어요. 전도와 선교를 하기에 오해도 많고 또 유대인들의 사상적인 부분들에서 갈등도 많고 그런 걸림돌과 한계들이 없어지도록 돌보아준 사람이 이 산업인 가이오였어요. 우리의 산업이 현장과 교회에 많은 걸림돌을 제거하고 정말로 이 나의 복음이 영원 무궁토록 전달되어지는 데 쓰임받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의 복음으로 우리를 문안하고 이제는 이 속에 나오는 우리의 달란트로
현장을 문안하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는요, 로마에 있는 가정교회들에 쓴 편지예요. 한 교회에 딱 쓴 게 아닙니다. 가정교회들마다 돌아가면서 아마 이 편지를 읽었을 거예요. 가족들, 권속들, 이 사람들은요, 이미 복음화가 되었고 복음화가 되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복음 전도에 정말로 명문가를 회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명절 연휴에는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그때의 사단이 속히 발 앞에 무릎 꿇어요. 명절에는요, 분쟁이 많습니다. 거치게 하는 현장이 많아요. 우상의 일도 많지만은 사람이 모여들고 현장에 모여들 때는 사단은 분리시키고 이간질시켜요. 그래서 꼭 잘해보자고 잘 돼보자고 해놓고는 끝에는 싸움으로 다시는 안 모인다 하고 또 탁 헤어져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 가족은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를요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가정복음화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워요. 어떻게 말할까? 어쩌면 고민하지 말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상한 좀 악취미가 있어요. 내가 많이 부족하다. 이러면 기분이 좋아해요. 아니 내 아내가 남편에게 내가 부족하다. 이런데 남편들이 막 좋아해요. 남편이 내가 부족해. 그래서 여보가 날 도와줘야 돼. 이러면 막 기분이 좋아해요. 아니 괜찮은 남편, 괜찮은 아내다 해야지 좋아하잖아요. 또 부모가 자식에게 엄마가 부족하다. 엄마가 이상하다. 이런데 자식들이요. 기분을 좋아해요. 나빠하지를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가 안 되는 걸 그대로 드러내고 선한데 지혜롭다라는 거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 어쩌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복음 때문에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것이 가장 선한데 지혜로운 거예요. 나를 알지 않냐? 나 정말 이상하지 않냐? 나 정말 안 되지 않냐? 근데 참 그런 말 하기가 싫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들 속에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그런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가족들에게 오히려 진실되게 솔직하게 내가 만난 나를 문안하신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이미 가족들은 느끼고 있고 이미 가족들은 받아들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선한데 지혜로운지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다 사단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있고 다 맞는 말 같은데요. 기분이 나빠요.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처럼 기도를 해야지. 내처럼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게 하니까 안 되지. 이러니까요. 싸움만 나지 절대로 흑암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대인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가족들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7장에 봤더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형제들이 예수를 비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아니 예수 네가 정말로 메시아면은 왜 이렇게 갈릴리만 왔다 갔다 하냐.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왜 묻혀서 일하냐. 저 큰 유대로 가라. 사람이 성공하려면 서울로 가야지. 여기서 뭐 하냐? 예수의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를 비꼬았다니까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나중에 유다서를 기록하고 야고보서를 기록할 만큼 작품을 남기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형제들의 또 가족들의 비난을요, 있는 그대로 들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우리의 중심이 무엇으로 무난하고 또 내가 무엇으로 그 현장에 무난하냐, 그것이 결국은 현장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루포와 루포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루포의 어머니를요,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를 보고 바울이요, 내 어머니다라고 고백할 만큼 각별한 사이를 딱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 속에서 얼마만큼 서로 뭔가 소통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루포의 어머니가 참 뭔가 대단한 것 같아요. 마가복음 15장 21절을 봤더니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루포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요, 지나가다가요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이었어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그 루포의 아버지에게 그 십자가의 능력이 전달되어져 이제는 루포의 아내와 그리고 루포의 아들은 이 로마서 16장에 바울에게 어쩌면 가족과 같은 그 응답을 누린 중요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억지로 매는 것 같은 십자가,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라면 그 일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내 후대에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장세전에 영세전에 감추인 이 복음이 지금 드러났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 최고의 은혜이기에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것으로 무난하지 않고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기준으로 무난하지 않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신분과 계급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인생의 근본 문제와 그 답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무난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에 하나님이 남기신 제자들, 이름도 빛도 없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현장에 아무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게 하신 것처럼 내 인생의 이 이름이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아무도 모르는 오늘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영원 속의 오늘이고 영원 속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이름이 되게 하셨기에 이번 한 주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나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에 내 모습으로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무난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한 주간이 되게 하사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